할렐루야.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사에서 나온 말씀으로서 영적이며 실상적이며 영원성을 띠고 있는 계시의 말씀이라 그랬지요. 그래서 실상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신령세계에 대해서,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이 땅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그 세계 전문가가 되는지, 이것을 알게 하고 그 세계를 준비하게 하는 것이 교회요, 주님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세계를 알게 하고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인생들에게 영의 세계를 모르지요. 실상 세계가 어떤 걸 안 보이니까 모르지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물질 세상의 역사, 사건, 이 눈에 보이는 것을 들고 와서 그걸 들어서 천국 실상을 설명하려고 비유를 들어서 말한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들어도 이 영적인 계시에 눈이 열리지 아니하고 영적 면에 깨달음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지식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죽었다 깨나도 모르는 것이 영의 세계고 성경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세상 학문 갖고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학박사들이 성경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또 국문학자가 성경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는 알겠고 용어는 알겠죠. 그러나 성경 속에 들어있는 은밀한 의사적인 뜻은 성령의 감화로만 알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그런 주의 종들이라는 분들이 성경 해석하는 것을 보면은 나름대로 자기들은 최선을 다해서 성경을 해석한다고 하는데, 영적으로 들어가서 실상에 하나님의 의사, 적중의 뜻에다 맞춰서 그 눈을 가지고 보면 그건 말씀이 아닌 것이 천태반이고, 그건 타락한 자기 인간 주관 상식에서 나오는 그런 개념으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성령의 감화로만 알 수가 있다. 오늘 또 성령의 감화성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분석하고 또 구별해서 깨닫고 그 말씀을 자체와 생활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또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낯선 것보다도 예리하여, 자, 혼과 영과, 혼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구별해 봤지요. 오늘은 이 및 관절과 그랬단 말이에요. 관절. 자, 오늘은 관절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해야겠습니다. 관절이란 뼈와 뼈 사이 신체의 연결 부위를 연결해주는 물렁뼈를 말합니다. 그래서 관절에 이상이 생기는 것을 관절염이라, 그 면에 고장이 나면 사람이 활동하는데 지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관절염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퇴행성 관절염, 무슨 루마티스 관절염, 많이 있지요. 그런가 하면 혈정 양성 루마티스 관절염이 있고요. 또 혈정 음성의 루마티스 관절염이 있고요. 또 재발성 관절염, 또 연속성 관절염, 많은 용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염이라고 하는 것도 이 많이 있는 것은 사람의 몸,
이 신체에서 관절이, 그러니까 손 마디마디 사이사이의 관절, 또 팔과 이 어깨에 연결하는 그런 관절, 무릎과 무릎 사이에 이 아래와 위를 연결해놓은 지체를 연결하는 관절도 많이 있습니다. 목 디스크 관절 많이 있어요. 관절이라는 말은 몸 신체 육신의 부위마다 연결해주는 그 연결고리를 관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체 위와 아래를 연결해주고 각 부위마다 연결해주고 활동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것이 관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에 이 관절을 넣어서 그 말이에요. 지은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관절이 없으면 팔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하나의 작대기가 돼버려요. 다리, 발목 같은 데 관절이 없으면요, 구부러지도 않고 뻗정다리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대로 생각대로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도록 관절을 넣어서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신체에 이 육신 신체에 이 신체가 있는 것은 보지 않은 실상체가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러니까 육신이 있는 것은 영이 있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 육신으로 살았지만 앞으로 실상 천국에 들어갈 때는 실령체를 입고, 그러니까 죽은 자는 이 부활을 하고 산 자는 변화를 받아서 변화 부활 받아서 실령체를 입고 영원한 천국에서 실령세계에 살아갈 우리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육 결합체고 눈에 보이는 그러므로 육신 신체가 있는 것처럼 보지 않은 실상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영적 면에서, 그러니까 육신의 병을 들고 육신의 이 신체를 가지고 영적인 신체를 지금 성경은 계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육신의 이목구비가 있지요. 영적 면에도 이목구비가 있는 거예요. 오장육부가 육신이 있듯이 영적으로 있는 거예요. 사지백태가 있듯이 있는 거예요. 오각의 오감성이 있듯이 영적 면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절을, 자, 여기 보면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러니까 쪼갠다고 하는 것은 해부하는 거예요. 쪼갠다, 해부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육신의 관절은 뭐가 이것이 무슨 고관절이니 뭔 관절이냐 하고 이게 검사하는 것은 병원에 가서 기계를 들여다보고 그걸 다 분석하고 무슨 관절이다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말이에요. 성경은 영적 면에다가 두고 한 말이기에 눈에 보이는 관절을 들고 보지 않은 영적 면의 관절을 찾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관절이 무엇일까? 그래서 관절이라는 말을 헬라의 원문에는, 제가 헬라하고 영어고 잘 안 쓰는데 그거 자꾸 쓰면요 묻어 들어가기 때문에 잘 안 쓰는데, 이 헬라어의 이 관절이란 말은 할모스란 단어입니다. 할모스. 이 단어의 뜻은 결합하다, 연합하다, 연결하다, 결혼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절이란 말은 그 말이에요. 이 연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가락과 이 발목으로 연결을 시켜주고, 그렇죠? 또 발과 이 발목의 연결이고, 또 아래 이 발과 위에 또 허벅지 쪽에 이 뼈와 뼈 사이를
물렁뼈로 이렇게 잡아주는,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관절이듯이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이게 들어가면 그 말이에요. 관절이란 뭘 말하냐? 그러니까 자, 육신의 관절은 팔과 팔 사이를 연결해주는 관절, 다리와 다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관절, 목과 목을 연결해주는 관절, 이런 것이 각각 있듯이 영적 면의 관절이란 말은 영적 면에서 그 말이야,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이 사이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관절인 거예요. 관절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자, 그러면 영적 면에 들어가서 이제 관절은 어떤 거냐? 그러니까 첫째, 영적 면에서 성도에게 관절이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중보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가 관절인 거예요. 뭐가 관절이라고요? 영적 면의 관절을 알아야 돼요. 육신의 양, 아무리 세상에 관절에 대한 전문가 의사를 할지라도 영적 면에서는 다시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나를 말이요, 멸망받을 나를 하나님 앞에 이게 데리고 가서 나를 하나님 앞에 죄를 다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올려놓는 역할을 하는 이가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관절인 거예요. 영적 면에서 나를 연결해 줘요. 그러니까 중보의 역할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관절이에요. 성도에게 그러므로 관절이 바로 되었단 말은 그 말이에요. 바로 되었단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관절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바로 연결해 들어가 있으면 나는 영적으로 관절이 건강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영적 면에서 관절이 잘못됐다 하는 것은 그 말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으로 연결되어 있지 못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성도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따르는 그 신앙은 관절이 잘못된 거예요. 관절을 알겠어요? 관절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고치는 치료법은 이제 나중에 이제 생각을 해야 돼. 우선 관절 병원에서 먼저 어디가 쑤시고 아프고 그러면 이제 병원 진찰을 받잖아요. 이건 관절이다, 이건 뭐다 이제 증명이 나오지.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영적 면에서 먼저 진단을 해야 돼. 아, 관절은 뭐가 관절이 문제가 생겼나 하고 진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하는 성도의 관절이 그 말, 잘 되었나 못 되었나 구별하는 것은 진리 본질의 말씀으로 믿느냐 비진리로 믿느냐 하는 것을 심사하는 것을 관절을 쪼개는 거예요. 구별한다 그 말이. 자, 그러니까 관절이 바로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 그럼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같이 다 예수 이름으로 믿고 다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 믿는다고 하지, 누가 무슨 명심포감 펴놓고 설교하고 만화책 읽으면 성경책 읽은 것처럼 하지는 않습니다. 다 성경 읽고 예수 이름 부르며 신앙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고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두세 명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곳에는 나도 함께 하겠다라고 그랬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함께 한다 하는 것은 세상 넓은 길 사망길로 가는 데는 주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진리 생명 좁은 길로 가는 신앙과 함께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비진리 신앙하고도 함께하지 않지요. 땅의 복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도 함께하지 않지요. 옛사람 속성으로 예수 믿는 사람하고도 함께하지 않지요. 무조건 그런데 자기들이 옛사람 새사람이 뭔지, 천국 복음과 땅의 복음이 뭔지, 진리와 비진리가 뭔지, 생명길과 사망길이 뭔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 이름만 들고 하면은 주님이 함께 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사상이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영이 그 말이에요. 성령이 진리와 성령의 가마로 들어간 것이 함께하는 거라고요. 속에 들어있는 것은 세상이 잔뜩 들어있고, 야망성이 잔뜩 들어있고, 자기 고집 주관이 잔뜩 들어서 타락성으로 들어간 자가 예수 이름만 들어서 한다고 주님이 함께하겠냐 그 말이에요. 착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관절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틀렸다 그 말이에요. 틀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두세 명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게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이다 그 말이에요. 둘 모이든 셋 모이든 그 두세 명이라는 말 모임의 시작을 말합니다. 모이는 속에 예수 이름으로 모여야 한다. 그러면 예수 이름이란 말은 뭐라 그랬다고요? 그냥 하나의 무슨 사람 이름 부르려고 하는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이란 말은 예수님 자체를 말한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예수 이름이요. 어떤 사람을 놓고 이름을 부를 때 그 사람 자체잖아요. 에? 예를 들어서 누구야 하고 부르면, 누구다 하고 부르면 그 사람의 머리털도 그 사람 것이고, 머리 이마도 그 사람 것이고, 손발도 그 사람 것이고, 눈, 코, 이목구비 다 그 사람 것이고, 그 말하는 것도 그 사람 거지요. 소원 가진 것도 그 사람 거잖아요. 그 사람이 가졌던 지식에서 소원에서 말이 나오고 소원이 나오고 활동이 나오니까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활동 자체는 그 사람 거지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이름이란 말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이 인간 되우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요. 영 대신 실상의 그분이, 죽을 수 없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생각하는 거, 소원하는 거, 말하는 거, 활동하는 것은 전부 영일까요? 영에서 나온 걸까요? 실상에서 나온 걸까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교를 좀 해보면, 십자가 사건을 놓고 비교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놓고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때에 예수님은 당신의 소원 성취, 그러니까 이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소원이 성취되는 것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단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당신의 소원은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해서 죽는 것이 그분이 오신 생의 목적이에요. 이해돼요? 여러분, 과거 보는 사람이 그 말이에요. 공부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합니다. 잠도 안 자고 공부합니다. 힘들어도 공부합니다. 왜 공부합니까? 과거를 놔두고 공부한 사람이 왜 공부해요? 과거에 장은 급제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거 공부한 사람은 그 사람의 소원과 그 사람이 공부하는 모든 노력의 클라이막스가 어디예요? 장은 급제지요. 그걸 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과거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 이번에는 농부가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땅을 파고 씨앗을 뿌리고 가꾸고 애를 써서 곡식을 키우는 것은 그 곡식 농사 짓는 클라이막스 목적은 추수마당이에요. 곡식의 열매 수확을 바라보고 농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닙니까? 어부들이 열심히 고기 잡는 것은 고기 많이 잡는 것이 그들의 수입이, 그것이 어부의 소원이에요. 인생은 그 말이에요. 타락한 인생은 소원을 가져봐야, 아무리 지혜롭고 고상한, 아주 치밀와 고상한 소원성을 가져봐야 물질이고 육이고, 그러니까 농사 지어서 열매도 돈이고 고기 잡아서 수입도 돈이고, 돈 버는 거예요. 그럼 왜 돈 버냐?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라고. 세상의 인간의 꿈은 거기에 있습니다. 공부한 사람이 1등 하려고 그러고 모든 일 잘하려고 하는 것도 다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 강단에서 교수가 강의를 대학생들에게 가르치는데 바로 그 대학교 옆에 길이 있는데 이 길이 일반 길이라. 어물전 장사가 이건 얼마요, 이건 얼마요, 이건 얼마요 막 떠들고 이게 확성기를 달아가지고 팔로 다니는 사람 있지요. 그 사람이 그 코너에다가 또 잠깐 세워놓고 떠드니까 강의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학생이 하나 있다가 교수님, 저 사람 가서 쫓아볼까요? 그러니까 교수가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 놔둬라. 지나나 다 먹고 살라고 떠든 거 아니냐? 놔둬라. 저 사람도 먹고 살라고 하니까 나도 강단에 떠드는 게 다 먹고 살라고 하는 거고 저 사람도 떠드는 게 먹고 살라고 하는 거 아니냐? 먹고 살라고 하니까 그냥 놔둬라. 잠깐 우리가 힘들어도 조금 있다가 가겠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생 소원은, 여러분 저 바닷가 같은 데 가죠. 배 같은 데 이렇게 가면은 갈매기가 많이 달라들죠. 걔들이 사람만 가면 막 갈매기가 달라드는 것은 왜 달라들어요? 김명자 집사님, 왜 달라들어요? 새우깡 달라고 달라드는 거예요. 새우깡 도사니까. 그 새우깡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갈매기가 와서 얼마나 담대한 놈은 그 손가락에 있는 새우깡을 그냥 채가요. 그런다니까. 갈매기의 소원은 고기, 먹이. 그죠? 갈매기의 소원은 새우깡이야. 갈매기가 이렇게 봤을 때 제일 마음씨 착하고 좋은 사람 누구로 보일까요? 새우깡 잘 주는 사람이. 갈매기 싫어하는 사람은 새우깡도 안 주고 오면 막 잡으려고 그러고 막 막대기로 막 치고 그러면 그걸 싫어하죠. 갈매기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새우깡 잘 주는 사람. 맞죠? 갈매기의 소원이다. 인생의 소원은 뭐냐? 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인간은. 그래서 죽으면 땡. 예수님의 소원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분은 하늘에서 오셨어요. 천국에서 오셨다. 그러니까 천국 실상 세계를 놓고 그 세계를 중심에 놓고 인간 세상이
얼마큼 인간들이 창조 목적에 삐뚤어지고 잘못 살고 죄로 들어가고 사망으로 심판으로 들어가 있는 인생들에게 천국의 것을 갖고 와서, 천국의 것을 갖고 온 게 빛으로 오는 겁니다. 어두운 자에게. 그래서 알게 했어. 인생아, 세상이 목적이 아니다. 세상은 나그네다. 천국 본향이 너희의 본향이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면 천국이 어떻게 된다. 이런 사람으로 살아라. 이런 손으로 살아라.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은 우리 구원인 겁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에요. 남북 통일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의 소원은 남북 통일이라고. 여러분, 남북 통일이 좋은 줄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 정집사님 같은 분들은 이 고향이, 정집사 이북이라 그랬죠. 이북에 있는 분들은 고향이 한번 밟아봐야 된다고 해서 소원을 갖지만, 이북하고요 통일되면 골치 아프게 남한 사람이요. 이북 사람들 이게 막무가내라. 막무가내라. 지들이 뭐 몇 개 놓은 것처럼 달라고 했었고, 얻어먹는 주제에 지가 주인이야. 순 깡패 같은데. 그거요 바뀌려면 한 시대가 지나야 돼. 물론 통일은 와야겠지만 고통은 있을 거다. 독일이 통일되고 나서 얼마나 순환을 겪었습니까? 그죠? 그게 또 없는 사람들이 얻어먹는 처지가 되면은 고맙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거는 순 깡패들이라 지들이 뭘 몇 개 놓은 것처럼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소원은 뭐라고요? 성도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세상 살면서 생의 만족은 뭘까요? 가난하게 사는 것. 돈 다 어디 갔냐? 나도 부자로 한번 살고 싶다. 내가 전도하러 다니는데 다리도 힘들고 하니까 좋은 자가용 말 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은 생의 만족을 빈부에다 두지 않아요. 주님은 잘 살고 못 사는데 두지 않아요. 주님이 잘 사는데 못 사는데 두고 같으면 당신의 초능력 갖고 돌멩이 들어서 금덩이를 만들고 하면 되지요. 제자들에게 명령만 내려. 고기가 있는 바다에 좋은 고기는 다 잡힐지어다 하면 잡히지. 그분이 가난하게 뭐 부자로 못 살아서 그래요? 그분은 가다가 길이 없으면 그러면 길이 생기는 거요. 초능력자라. 그분이 창조자라니까요. 세상을 지으신 분이라고요. 없앨 수 있는 분이요. 그런 능력의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비참하고 저참하게 산 것이니까 인간들이 보기에 무시한 거지요. 영의 눈이 없으니까 그분을 무시한 거 아닙니까? 그분은 초능력자입니다. 그분은 만능의 능력자요. 아멘. 하나님이 못할 일이 뭐가 있냐. 바닷물도 다 말라버리게 할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어디 길을 가다가 여기 길이 필요하구나, 다리가 필요하고 그러면 다리 그러면 생겨버린다니까. 그분 앞에는. 참나 그걸 못 믿네.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팡이 가지고 그 홍해를 가르잖아. 물고기 보리도 그거 어린아이 도시락 먹고도 5,000명 먹이고 남잖아. 그 능력자라 그 말이에요. 그분이 뭘 못해요. 그런데 그분이 고난에 있고 무시를 당하고 있을 때도 내게 능력 있으면 이것들 진짜 세상 말로 레프트 나이트로 다 돌려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을까 없을까요? 불쌍하다고 말이 깨닫지 못해. 그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기도하신 게 뭐라고 기도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알지 못해서 저럽니다.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은 빈부에 있지 않아요. 그리고 안고에 있지도 않아요. 그런 분이 예수님. 그러면 예수 이름, 그러면 예수님 자체, 그러면 예수님 자체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 그러니까
말씀 사상으로 사신 분, 말씀을 이루려고 사신 분, 영으로 사신 분, 실상의 것을 놓고 사신 분, 생명으로 사신 분,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 이름을 들었단 말은 생명을 들은 거예요. 생명을 갖고 왔다 이 말. 예수 이름을 들었다면 진리 본질을 갖고 왔다 그 말이에요. 예수 이름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영을 갖고 왔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 정신, 예수님의 속성을 가지고 모인 것이, 그것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세상 뻥뻥 들어가서 구별 분별도 못하고 육댕이들이 전부 야망성이 들어가고 세상 종교적으로 타락성으로 들어갔고, 표면은 유대인이라고 하나 실상은 사탄의 회 같은 성질을 가지고 모여서 예수 이름만 따가지고 성질은 세상이고, 그래 모여있으면 그 예수 이름으로 모인 것입니까? 사기꾼들이지. 예수 이름으로 모인다고 하는 속에는 진리 본질 운동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모임입니다. 구원 운동으로 들어가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자, 모인 곳에 말씀이 전파된다면, 말씀이 전파되고 말씀을 듣는다면 진리 본질일 것이고요, 비진리는 아닌 거예요. 천국 복음일 것이고요. 그것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다는 뜻이지요. 이걸 모르는 자들이 껍데기 문자 가지고 타락성 자기 선악과 지식인지 생명과 지식이 구별 분별도 못한 속에서 타락성 그걸 성질로 들어가서 이름만 따다가 예수 이름으로 해요. 기도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니까 세상을 펑펑 구해놓고 이방인의 기도를 펑펑 해놓고 나중에 마무리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겁니까? 그건 다 사기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하는 신앙의 근본, 신앙의 이 뿌리, 신앙하는 속성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라 그 말이요. 신앙. 그게 영적 면에서 관절이 바로 된 거다. 그런데 예수 믿는데 지식이 선악과 지식으로 들어가고 물질 사고 방식으로 예수 믿는 것은 영적인 고리가 틀려먹었다 이거. 이거 관절염이다 이거. 관절이다 이거. 이건 보통 고약한 태행성 관절염이다 이거.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생각이 삐뚤어진 거예요. 절뚝발이가 된 거예요. 몸을 완전히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이 삐뚤어집니다. 소원성이 삐뚤어집니다. 말이 다 삐뚤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관절염의 병이 든 것입니다. 선악과 먹고 타락한 지식이냐, 생명과 먹은 지식이냐. 선악과 먹은 지식에서 그 말이에요. 타락함으로 인간이 주인인 영인 죽고 이성과 몸으로 물질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을 인간 중심 그 말이에요. 세상을 근거로 해서 만드는 지식이 그게 선악과 지식입니다. 진리 지식, 생명과 지식은 하나님의 사랑이 원인이 되고 천국이 동기가 돼서 구원 목적으로 세상 물질계를 성도 구원을 위해서 다양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러면 그 지식이 물질 지식, 과학 지식, 세상 지식을 말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식을 말할까요? 교회들이 지식은 많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문제다. 그런 말도 그냥 얘기하면은 뭔 말인지를 몰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맞아. 지식이 없다는 것은 그 말이에요. 자, 지식이 없다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나라 의를 위해서 성도는 기도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라 의가 뭔지를 아는 게 지식이에요. 뭘 놓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인지를 아는 게 지식이라고. 근데 지식이 없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계시적 뜻을 모르고 인간 자기 타락한 기준에서 열심히 깨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한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니까 지식이 없는 거요. 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간 가난한 자 부자 만들라고 세상에 왔을까요? 아니, 돼지도 구하지 않는 세상 것을 주려고 왔을까요? 구하지 않아 줄러 먹어를. 그런 분이야 그 말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식이 잘못되고 깨닫지 못하면 열심히 예수 믿으면 부자 살고 건강하고 잘 살고, 이제 또 이렇게 말하는데 목사님들이 예수 믿어서 부자 살란 말 안 한대. 그럼 어떻게 말할까요? 모양새 용어를 바꾸면 달라져요? 속성을 보라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 판에 박힌 말을 해서 사람들이 어리다 그러니까 용어를 이제 바꿔요. 용어를 바꿔도 속성이 바뀌지 않으면 그게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절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중보자 되시는 그 주님과의 내 지식과 내 소원성과 내 성질이 맞지 않고 이 길로 들어가고 대립으로 들어간 것이, 거기에 하나님 앞에 관절이 잘못된 겁니다. 관절 이해했어요? 자, 두 번째 갑니다. 자, 믿는 성도에게 영적 면의 관절이란 하나님께 세우신 종들이 관절과 같아요. 중보 사역을 하는 종들이란 말이에요. 종들. 이제 예수님이 안 보이지요. 예수님은 안 보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낸 종인지, 이건 마귀가 보낸 종인지 하고 들어갈 때 마귀가 보낸 종의 교훈을 받고 그와 연결된 신앙이라면 잘못된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보낸 옳은 종 선지자와 관계가 바로 들어가서 그 교훈을 듣고 중보된 교훈을 듣고, 그러니까 선지자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사를 깨닫고 들어가게 하는 것이, 이게 관절이 바로 된 거다 그 말이에요. 관절이 바로 됐다 그 말. 그러니까 거짓 종, 속화된 종들은 그 교훈을 받고 연결해 가는 것은 영적 면에서 관절이, 이거는 퇴행성 관절이 걸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보세요. 잘못 살아온 거 잘못 판단한 것을, 잘못 판단했습니다. 그 잘못 판단한 것을 옳은 교훈에 의해서 자꾸 말씀을 들으면은 회개가 되고 잘못한 거에 놓여집니다. 바로 잡힙니다. 그런데 이 잘못 살아온 지식에다가 잘못 가진 가치 판단 평가성에다가 거짓 종은 그쪽으로, 잘못된 쪽으로 성경 들고 예수 이름 들고 한 수 더 떠서 믿어라 지약점 발견해서 그쪽으로 막 밀어붙이니까 사람이 더 버려버려요. 여러분, 사람이 버렸다는 게 뭡니까? 영적 면에서 학생이 보세요. 학교를 다니면 유치원 다니든 초등학교 다니면 다닌 만큼 실력이 늘지요. 애들이 유치원 가면은 뭐 가서 배워갖고 엄마 아빠를 가르친다고 엄마 앞에서 짝짝꿍 했었고 하잖아요. 배운 대로.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배우는 겁니다. 예수 학교입니다. 예수 학교라는 주일 학교라고 그러지 말고 예수를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는 것이 예수 배우는 거예요. 말씀 배우는 것이 영적 면에서. 그러면 1년 다녀 2년 다녀 예수 믿었습니다. 믿었으면 자,
이게 진리냐 비진리냐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까? 아니, 공부를 하면 수학 산수를 하면은 하나 더하기 얼마냐, 하나 더하기 하나는 얼마냐, 아홉 곱하기 아홉은 얼마냐 그러면 뭐 9, 9, 81, 뭐 하나 더하기 둘은 둘 이렇게 셋 그렇게 나오고 정답을 알고 나가는 것이 배운 자 학생 아니겠어요? 그와 같이 예수 믿은 지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30년이 된다면 1년 다닌 사람보다 30년 다닌 사람이 더 선생이 돼야 될까요? 진리 아는 면에, 하나님 아는 면에, 영적 면에, 아는 면에, 구별하는 면에 그만큼 선생이 돼야 될까요? 근데 이건 박사가 됐습니다. 예수 평생을 믿었습니다. 기도가 뭔지를 구별을 못합니다. 세 사람, 네 사람을 구별을 못합니다.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세상 목사님들한테 세 사람, 네 사람이 뭔지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예수님의 재림이 뭔지 가봐, 한번 물어봐. 여러분, 원래가 뭐 구렁이 지 몸 친다고 하지만 제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건 사람의 몸을 치는 말이 아닙니다. 진리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니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 한 권을 알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달려온 삶입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어떤 말씀인지를 그거 하나 알아보려고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계로 들어갈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게 있습니다. 네가 본질 신앙 사상으로 들어오려느냐, 네가 죽어라, 네 걸 다 내놔라. 저는 그건 다 체험했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그래 들어가다 보니까 보좌 앞까지 나가게 돼요. 영의 세계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목소리의 뜻을 알겠나이다. 무슨 마음으로 그 말을 하신 것을 이제야 알겠나이다. 욥이 수많은 시련 연단을 통해서 나중에 눈이 떠졌어.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됐나이다. 그 고백이 나오듯이 저에도 그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자신 있거나 성경에도 궁금하거나 성경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알고자 하는 자는 오라이야, 오라이. 천하 사람 다 오라이야. 성경 안 들어도 돼. 제 머리에는 성경 66권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도의 관절은 교훈인 거예요. 선지자 교훈인 거예요. 이 가르침이 땅으로 들어가면 잘못된 거예요. 천국으로 가야지. 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자, 세 번째로 갑니다. 믿는 성도의 영적 관절이란 말은 관계성을 말합니다. 관계성. 머리에서 가슴으로, 몸에서 손발로, 이목구비로 전부 연결해 주는 것이 관절이듯이 영적 면에서, 자, 대신관계, 대화관계. 대화관계란 말은 자기가 자기와의 관계, 인인관계, 또 대사관계. 대사관계도 일과의 그러니까 사역과의 관계와 사건과의 자기와 관계가 대사관계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대물과의 관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대신관계라고 합니다. 다 대신관계는 그 말이에요. 어떻게 들어가야 바로 된 거냐. 자, 하나님은 조물주고 자기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어서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이 나를 지어서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이 인간을 보내신 것은 머리 위에다가 본향 천국 하나님을 머리에다가 손으로 삼고 목적을 두고, 나는 중간에서, 자기는 중간에서 세상 만물을 발 아래 두고 물질 세상을 이용하여 영능의 실력 하나님 닮는 사람 돼서 하늘나라 앞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것을 후사로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로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대신 관계가 바로 되는 것은 하나님을 머리에 두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만물 세상을 발 아래 두고 구원에 이루는 생활로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대신 관계가 바로 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없고 목적이, 세상이 인간 자기 머리에 올라갔어. 자기는 세상의 종이야. 하나님 어디로 가느냐? 믿는 자들은. 안 믿는 자는 하나님 없지만 믿는 자는 자기 세상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도와주는 그런 분으로 꼬봉으로 삼고 있어요. 종으로 하나님을.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도가 양이냐 목자냐?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는, 성도는 양이고 목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양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보라면 다 그 말 인정을 하죠. 그런데 신앙하는 성분을 보면, 자, 양이라면 목자는 진리지요. 교회 오면 진리 앞에, 말씀 앞에, 자, 말씀이 이렇게 기도해라, 말씀이 이렇게 살아라, 이거 회개하라, 이렇게 고쳐라, 이런 게 신앙이다. 부자 청년이 왔을 때도 버리고 나 따라오라, 부하가 있다. 서기관에도 머리 줄 곳 없다. 다 도망가든 말든 옳은 진리에 접목이 돼서 내 소원이 진리에다 두고 내 모든 가치 판단 평가를 진리에 두고 주님에게 두고, 주님이 명령하면 산으로 가면 산으로 가고 들로 가라면 들로 가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는 목자고 자기는 양 아니겠어요? 근데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은 자기 소원을 딱 놔도 먼저 세상 육의 소원을 딱 그려놓고는 교회 와서 예수님 앞에 이제 예수님 목자라고 말은 해.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여, 하나님이 부릅니다. 왜 불렀냐? 내 등 가려우니까 긁어주세요. 내 가난한 거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내 이런 어려운 거 이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전부 그렇게 들어간 것이 예수님이 목자가 아니고 지종입니다. 자기 소원 들어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빌어대는 거. 그것이 어떻게 목자입니까? 예수님. 예수님의 목자란 말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방에 기도하지 말고 성도의 기도해라니까, 예, 그런 겁니다 하고 이방인의 기도를 버리고 성도가 해야 될 기도를 붙들고 하는 것이 목자라고 따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소원을 빌어대면서 들어달라고 해놓으면 자기 가려운 거 긁어달라고. 그게 어떻게 주님을 목자로 삼는 신앙입니까? 종으로 삼았지. 할 말이 많아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내가 그냥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그 정도 얘기하고, 알겠지요? 알아요? 자아관계. 자아관계란 말은 자기가 자기에 대한 관계, 자기가 자기에 대한 관계. 그러니까 창조의 원인 동기에 볼 때 자기란 자기에게는 새 사람이고 옛 사람이 있죠? 옛 사람으로 살래, 새 사람으로 살래, 자기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인과의 관계. 대인과의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람 관계가 바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십자가의 도의 생활입니다.
십자가란 말은 종과 행의 교차로지요. 종은 하나님과의 관계, 행은 인간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 걸 인간과의 관계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것이, 그것이 바른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네 번째 들어가면 대사 관계. 대사란 말은 두 가지라고, 하나는 사역, 하나는 사건. 자기에게 하나님이 이 일을 맡긴 것은 왜 맡겼을까? 일 못한 나에게 왜 일하라고 맡겼을까? 일이 목적일까? 아니면 그 일을 통해 하나님 성품 담는 사람 되라는 게 목적일까? 그걸 생각해야 할 것이다. 만약에 일이 목적이라면 요나가 이 일을 잘한 사람이지요. 처음에 니니로 가라 그랬더니 다시서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토함을 받아서 자 니니로 갔습니다. 3일길 전해야 될 거리를 하루길 즐금길로 가면서 재앙을 외쳤더니 니니 사람이 회개를 했어요. 한 사람, 자 보세요. 이 일로 보면 한 사람은 3일 길을 다니면서 구석구석 다니면서 전도를 해서 회개하라 그랬더니 회개가 일어났어요. 한 사람은 하루 길을 슬쩍 가면서 회개하라 그랬더니 회개가 일어났어요. 누가 회개를 시킨 거요? 전도자가 요나가 시킨 거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어서 시킨 거요? 그러니까 이 일로 보면 요나가 이 일은 성공적으로 잘했지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요나가 사람이 됐냐 그 말이야. 요나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의사와 삐뚤어졌죠. 회개는 하나님의 의사에 맞추는 것이 회개입니다. 삐뚤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일은 잘했지만 사람이 안 됐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 연약한 자들을 종으로 부르신 것은 일 돈이 모자랄까 일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너 내 일에 수종 들어서 은혜 받고 나 닮는 사람 되라, 영능의 실력자 되라고 맡기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일은 은혜 받는 게 일이고요, 진짜 일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닮는 일 잘하는 사람이 충성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건도 안고의 사건을 주십니다. 크고 작은 사건을 주신 것은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신 것은 그 말이에요. 사람 되라고 주셨다. 영능의 실력자 되라고 주셨다. 그러므로 사건과의 관계에서 세상 삶을 다 지나고 부자 살든 가난 살든 일을 잘하든 못하든 인생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누가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았느냐? 그 사람이 충성자고, 그 사람이 일 잘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사건과의 성공자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가면 대물 관계가 있습니다. 대물. 하나님 위에 세상을 지었고 물질 세상을 지어서 왜 내 앞에 갖다 주고 나에게 물질을 주었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지을 때마다 첫째 날, 둘째 날 지을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것은 성도 구원을 놓고 적합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좋았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소유는 자타의 구원운동한 데 쓰고 사는 것이 바로 된 겁니다. 물질과의 관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물질 축복을 주었더니 그놈 갖고 세상 자꾸 돌아치고 누림성으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사랑한다면, 그를 사랑한다면 물질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물질 뺏기도 한다 그 말이요. 왜? 물질 주어서 그놈 가지고 구원운동하라고, 자타의 구원운동 잘하라고 주었더니 네가 그놈 갖고 뭐하고 돌아치냐? 세상으로 돌아치냐? 그러니까 주신 물질, 주신 건강, 주신 사건, 주신 현실 축복을 갖다가
잘못으면 반드시 책임 추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도 사랑하는 자에게 한한 거예요. 아예 골로 보냈다는 더 잘되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가 신앙생활 하다가 헛바람이 들어가니 하나님이 간섭을 하셨어.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 추궁한다고 하는 것이 오거등일랑 감사하세요. 왜냐?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기에 나를 간섭하시는구나. 왜? 그대로 나도 망해보잖아요. 나 망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감사하세요.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잘못된 길 걸어가면서 잘 되지요. 통곡을 해야 되는데 그게 통곡이 나올까요? 축복으로 알지. 그래, 그렇게 살아라. 너는 골로 가는 날이 있다. 이제 반드시 와요. 자, 그래서 관계성이 이것이 관계성이 요게 관절입니다. 관계성 잘못된 것이 관절이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와서 이제 성도 각자 자기에게 이제 관절을 심사해 봐야 돼요. 우리 신앙에 관절을 심사해 보자 이 말이에요. 이제 성경에 그 그림을 그렸지요. 자기 관절이 잘 됐나 못 됐나 쪼개라 그랬으니까 딴 사람하고 쪼개기 전에 먼저 자기부터 쪼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쪼개 보자 그 말. 근데 시간이 다 가버렸네. 자, 관절이란 육체, 신체 마디마다 관절이 있듯이 영적 면에서 관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연결고리가 다 관절인데 이거를 심사하는 것은 어떤 유명한 사람을 기준 삼아도 안 되고 어떤 신앙인을 기준 삼아도 안 되고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서 기준을 삼는 겁니다. 기준은 성경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앞전에는 옳은 교훈을 냈습니다. 판단이 흐려지면 그거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따랐다 할지라도 옳은 걸 따르란 말이에요. 옳은 교훈을 따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앞에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있고 가족 간의 관계도 있고 이웃 간의 관계도 있지요. 그죠? 전부 관계성으로 연결한 연결고리가 있지요. 사건과의 관계성이 맺는 이 연결고리가 있지요. 분석을 해라. 이제 이거 분석하는 것이 관절을 찔러 쪼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이제 분석해 봅시다. 시간이 다 가버려. 한 가지만이라도 잘 깨달읍시다. 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모친과 형제들이 예수님을 집으로 데려가려고 잡으러 왔지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 자매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 그랬지요. 사실은 예수님의 그 동생들하고는 혈육관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는데 마리아 몸만 빌렸지 무슨 부정모혈로 연결된 거 아니잖아. 그들하고 뭔 상관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영적 관계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요. 아들도 손자도 직접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할아버지라고 안 하고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 자기가 낳기 때문에. 아멘? 자, 그러므로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에 들어갈 때 무슨 성질로 관계가 맺어지느냐 이를 심사해야 돼요. 아무리 해도 내 자식이니까 손이 굽는 겁니까? 그건 관계가 잘못된 거예요. 육신적으로 비록 가족이지만 영적 관계로 맺어야 한단 말이에요. 영적 관계로.
영적 관계로 안 맺은 건 그건 세상에서 뿐이야. 세상도 이권 다툼이 생기면 벌어지는 거요. 우리는 영적 관계로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피로, 너도 예수 피로 구원받았냐, 나도 예수 피로 구원받았으니 한 형제 자매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기본 구원에서. 너도 진리 본질 신앙이냐, 생명길 가느냐, 나도 진리 본질 신앙 생명길로 가느냐, 그게 형제 자매예요. 같이 예수 믿어도 세상으로 갑니다. 비진리로 갑니다. 진리 싫다고 세상으로 그거는 형제도 부모도 아닌 거예요. 가족도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원수되라고 그냥 다 원수 취급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건 육적 관계로만 그냥 유지할 뿐이지 마음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내게 귀한 유산도 갈 수 없습니다.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자식에게, 그런 부모 형제에게는 그냥 육신적으로 그냥 관계를 맺을 뿐이지 마음은 가지 않습니다. 내게는 유산이 있다면 그만, 이 내 자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진리 생명길을 가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적 면에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가족과의 관계. 그러므로 자식이 있다면 자식이 뭐 돈 벌어서 직장 생활하고 잘 살고 못 살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부모와 깨달은 입장에서 자식을 볼 때 신앙이란 영의 세계는 영적으로 가는 것이 자식, 부모 자식이라고 가는 게 아니에요. 다 달라요. 자기 가는 길이. 육댕이는 아무리 부모 형제라도 못 가는 거예요. 같이 못 가요. 육의 것은 짝짝꿍 하고 뭐 니나 니 저거 내나 니 목숨 내 목숨 같이 한다고 하지만 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원수가 돼버려요. 원수가 돼버려 그냥. 그러니까 영적 관계, 세상 말도 그런 말 있지요. 멀리 사는 형제보다 이웃 사촌이 가깝다고, 그런 말 있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자매겠느냐, 진리 생명길 가는 자가 내 가족이다. 그가 하나님의 가족이며 하나님의 가족은 내 가족이다. 그 관계성을 가져야 돼요. 아무리 성격하고 떠들어도 걔도 내 자식인데 내 자식한테 내 남은 건 내가 물려줘야지, 그런 겁니까? 자식들이 진리로 가지 않거든 일랑. 부모님들이 행여나 가진 재산이 있다면 그런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차라리 바치세요. 하나님께 생명운동 하는데 쓰게 바치세요. 알아야 돼요. 저는 철두철미합니다. 자식들이 진리 생명길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 가면 그 말이에요.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 관계야 육적으로야 맺지만 영적 면에는 국물도 없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자식이 진리 안 듣고 세상으로 가면은 나 안 봐버립니다. 말도 안 합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오지 마라. 내 영전 앞에 오지 마라. 이 세상에서 끊어진 것으로만 생각합니까? 영의 눈을 떠서 가보세요. 이제 반드시 드러난다. 그 관계성을 지금 잡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지금 잡아내야 되는데.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졌지만 그의 조카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게 아니고 인정 정실로 가기 때문에 관계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잘못됐지요. 그렇죠? 그런 관계성을 알아야 한다 그 말. 그래서 이 관계성, 부모 자식과의 관계성이나 가족의 관계성이나 이웃의 관계성이 무엇으로 맺어졌느냐? 혈육관계, 인정정실로 맺어진 관계냐, 영적 관계성으로 맺어졌느냐, 구별하라. 딴 사람 하지 말고 자기부터 하세요. 아멘. 내가 과연 이 내 자식인데
저게 진리를 안 듣고 세상으로 펑펑 나자빠지고 삐딱선을 가는데도 그래도 저걸 내 자식으로 인정이 되냐?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기준을 예수님 잡아야 돼. 예수님 잡아야 돼.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키웠지요. 나서 잘못된 줄 알고 하나님이 이제 컸어. 14살 먹을 정도 컸는데 하나님이 그 계집종과 그 종을 내어 쫓으라고 할 때 가슴이 아프지만 쫓아버립니까? 끊어버렸다고 말이 우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내 자식입니까? 그러니까 아직 그것이 기준이 서지 아니하고 그 성질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관계성이 관절이 잘못된 거예요. 그 관계를 구별하라 그 말이에요. 구별하라. 하나님의 세운 종이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 나갈 때는 그 종으로 나오는 교훈이나 인도를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갔습니다. 공의성으로 나갔습니다. 그럴 때는 따르는 겁니다. 그걸 무시하면 하나님 무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부분은 바로 되고 어떤 부분은 잘못된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잘못된 건 따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옳은 것만 따라라. 공의성으로 들어가야지. 다른 사람한테는 주의 종이 공의를 얘기하고 자기 가족한테 자기 사적으로는 공의를 없애버리면 그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옳은 교훈을 전했다가 판단이 흐려져 가지고 인본주의로 들어가고 자꾸 의사성에 맞춘다고 하면서 그 말이 자기 고집으로 갔다면 그걸 따르는 게 아니에요. 진리란 누구든지 자기에게 잘하고 못하고 그 말. 진리는 진리 교훈을 세우는 거지. 자기 잘 따르면 진리 따르고 자기 말 안 들으면 진리 안 따르고 그런 겁니까? 그것도 자기가 옳은 것을 정신을 갖고 갈 때 그 얘기지. 자기가 삐뚤리고 판단 그때 흐려져 가지고는 자기 말 들으면 이게 진리고 자기 말 안 들으면 진리가 아닌 겁니까? 진리는 옳은 교훈을 따르는 것이 진리고 옳은 교훈을 안 따르는 게 진리입니까? 얼른 잘못하면 착각합니다. 자기가 진리로 간다고 착각을 해. 앞전에 갔으니까 진리야. 표면적인 건 말은 다 해. 말은 다 해. 여러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도 좀 시간이 되면 자세히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만두고 결론적으로 자, 이방에서 시집온 누시 시어머니를 따르는 것은 뭐 때문에 따르다고요? 시어머니가 목적입니까? 시어머니 가정에서 역사하는 생명의 메시아가 문제입니까? 생명의 메시아 따르는 겁니다. 그거 따르는데 이제 부모 공경은 따라가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수단이에요. 하나님이 목적입니다. 자, 여러 면에서 우리가 이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데, 자, 부모 가족 간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 바로 되는가? 물질과의 관계가 내가 바로 되는가? 또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되는가? 말이 아니라 실상적으로 잡았어. 바로 잡았어. 옳은 곳으로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목회를 하는데 성경에 여로보암의 죄가 있지요. 여로보암의 죄는, 느바데 아들 여로보암의 죄는 왕들, 모든 왕들에게 악한 표변이에요. 여로보암의 죄는 뭐냐? 이 예루살렘 쪽으로 백성들이 자기 수권 범위에 있는 백성들이 그리 넘어갈까 봐 못 넘어가게 하려고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든 거지요.
그 오늘날도 자, 뒤질린 계산이 열 것이 없어요. 뭐 이 교회 있다, 이 교회 가건 그건 막 그놈이요. 그러나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진리를 가르치는데 자기보다 더 어른 교훈이 있다면 그것으로 가겠다면 보내야 돼. 억지로는 보낼 수 없지만 깨달아서 가겠다면 보내는 것이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행여나 교인 몇 명 안 되는데 목회를 하는데 거리다 가버리면 누가 헌금하고 누가 교회를 이게 운영하겠냐 생각을 해서 갈라는 사람은 못 가게 하려고 붙잡아 놓는 것은 그는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붙잡아 놓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직분을 줘가지고 어깨를 무겁게 해가지고 거기 주저앉히는 방법이 있고, 올렸다 달렸다 이업을 줬다 앉혀놓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장로 한 사람을 세우는 것도 일반 교회는요, 이 교인이 몇 명, 예를 들어서 50명 이상, 100명이 된, 예를 들어서 이런 교회가 가반수 이상이 그분을 투표를 해서 장로님으로 세우는 것이 합당하다고 인정이 돼야 세우는 겁니다. 일반도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자기 감정으로 네 장로 예쁘라, 너 누구 예쁘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슨 놈의 직분이 그까짓 게 소용이냐 그 말이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고, 뭐 받았다 6땡이라 할 수도 있고 안 받다고 0땡이라 그런 말이 아니라, 직분은 그 하나에 하나님 섬기는 매개체지 그것이 무슨 목적입니까? 그런데 신앙 믿음도 쥐뿔도 없고 교회도 몇 명 안 되는데 그 진리로 간다는 사람이 교회 도망갈까 봐 장로를 다 세워대고, 이거는 여로보암의 죄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관계성이 잘못된 거냐 그 말이에요. 구별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지금 얼마입니까? 근데 교회에서 직분 제대로 줬습니까? 물론 사람이 다 돼가지고 직분 주지는 않습니다. 직분을 주어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있고요, 또 신앙 정도를 보고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심사숙고를 해야지요. 다만 진리로 가는데 직분이 있으면 또 없으면 뭐합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행여나 움직이고 다른 데로 갈까 봐서 장로를 주거나 권사를 주거나 무슨 직위를 주어서 못 가게 잡아놓은 성질이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것은 여로보암의 죄로 들어가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해돼요? 관계가 얼마나 틀려 있는 거 알아요? 여러분, 그러면 밥 먹으면 뭐합니까? 활동에 뭐합니까? 사람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고생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지금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 닮는 사람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적당히 믿을 것 같으면 뭐로 힘들게 해요? 까짓 거 한번 세상으로 돌려버리지. 뭐로 진리로 이렇게 어렵게 해요? 설교도 간절 안 와가지고 이거 쪼개는데 이거에 제대로 그냥 두리뭉실했지. 이게 전문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하면 1탄, 2탄, 3탄, 10탄으로 나와야 이제 전문적으로 하나하나 갈라져 나갈 텐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그렇잖아. 진도 안 나간다고 자꾸 생각들 하는데 1년 12달 내내 그것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도 한 가지 이치라도 바로 깨달아야 될 것이다. 그러므로 딴 사람 얘기하지 말고 자기 양심을 하나님 앞에 걸고 항상 내가 계산을 할 때 하나님의 의사 적중을 생각하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가 잘 됐나 못 됐나 그것도 저렇게 하면은, 저런 말하면 남을 까면은 교회가 안 모일 텐데, 저런 얘기하면은 저 사람들이 멀리 할 텐데,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 교훈이 하나님의 의사에 맞냐 안 맞냐를 먼저 생각하세요. 사람 기분 좋게 하고 맞출 것 같으면 내가 왜 이렇게 설교를 해요?
나 사랑 기분 잘 맞춥니다. 옛날부터. 못할 것 같아요? 아니요. 목사는 먼저 사람이 어떻게 보든 오든 안 오든 그건 놔두고 하나님의 의사적중을 생각하는 거다. 사건에도 생각해라. 그 사건에서 하나님의 의사에 의해서 내가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졌거나 물질의 관계 틀어 세상 관계가 틀어졌으면 회개해라. 고쳐라. 그것이 관절을 찔러 쪼개는 것입니다. 아멘.